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서 우리 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자라고 말할 때가 있죠. 이 말 속에는 단지 우리 만나서 그냥 맛있는 음식만 먹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함께 만나서 마음도 나누고 서로 생각도 나누면서 보다 더 의미 있는 귀한 자리를 좀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식탁은 관계의 자리이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이 식탁은 사랑과 겸손이 드러나기도 했고 또 정죄와 교만이 드러나는 그런 무대가 되었습니다.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결코 단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 식탁에서의 그 상황.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식탁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우리 주님은 당시에 무시당하던 많은 죄인들, 세리들과 친밀히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예수님께 함께 따라다녔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은 좀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함에 있어서 겉으로는 굉장히 호의를 갖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초대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제 귀한 손님을 초대하게 되었을 때 그 손님이 자신의 집에 오면 먼저 입을 맞추면서 반갑게 그 손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발에 묻어 있을 그 먼지를 닦도록 이렇게 물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감람유를 머리에 부으면서 피로를 풀어주고 상대방을 향한 존경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귀한 손님을 향해서 베풀어야 할 이 세 가지 예식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그냥 홀대한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귀한 손님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은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 사람을 좀 내가 테스트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사의 자리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불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남자들만 있는 그 식사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상한 또 볼 수 없었던 풍경이 벌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이 여인에게 향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저 죄인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비난의 소리가 들렸고 참 여인을 야유하는 소리까지도 들렸을 텐데요. 그런 온갖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도착해서 이 여인은 갑자기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더럽고 추한 그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이 흘러내려서 자신 앞에 있던 그 예수님의 발등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은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벌이는데요.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저희 지난 토요일에 기초반이 그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갔는데요.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이 머리카락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둘러 쓰던가 아니면 가발을 써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풍습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른 외간 남자에게 드러내 보였다가는 그것이 자칫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남자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불경스럽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의 가장 낮은 곳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어떤 남자에 대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진실하고도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그 깊은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행동을 저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인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발을 닦은 후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나서는 정성껏 준비한 향유를 그 발에 붓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주님 앞에 부은 그 향유는 옥합에 담긴 나드라는 향유였는데요. 본문에서는 노동자의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향유를 주님 앞에 내어 붓고 있습니다. 이 나드향은 종종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요. 결혼하는 데 지참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나드는 한번 깨면 그것을 전부 사용해야 했기에 특별하고 아주 의미 있는 곳에만 그 나드향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 귀한 향유를 지금 부어서 예수님 발 앞에 부어서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온전히 그분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산, 체면,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죄인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그분을 향해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깨어진 옥합에 담아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가 옥합을 깨트리며 향유를 붓는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이외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도 모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나머지 세 복음서에 나오는 이 향유 옥합에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안식일에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나아가서 헌신적으로 섬김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닦고 그분에게 그 발에 입을 맞춘 후에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서 쭉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지금 시몬은 굉장히 고개를 저으면서 왜 그럴까 궁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지금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만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텐데,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이 죄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왜 허락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죄 많은 사람이 불청객으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몬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마음속에 종교적으로 우월한 의식과 자기의 그리고 정죄 의식이 가득 차 있다 보니 지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 여인의 죄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 비유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제 빚을 지게 되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돈을 꿔준 사람이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 없다라고 이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이 주인에게 감사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한 남성의 건장한 남성의 일일 일당이었습니다. 뭐 이 금액을 대략 그냥 한 10만 원만 잡더라도 500데나리온이면 약 5천만 원일 것이고 50데나리온이면 약 5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뭐 주저할 것 없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당연히 주인을 더 사랑하겠지요라고 즉시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답변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맞는 말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시몬에게 이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이 여인이 이렇게 큰 사랑과 헌신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빚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주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모든 것을 다 드려 지금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시몬 너는 네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지 않고 또 표현하는 감사나 사랑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죄도 많고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겠죠.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많은 목회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 미국 리드머 교회를 세우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결혼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며 결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에 나는 꽤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잘못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에서 모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비록 자신이 죄인 같고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로 주님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 여인은 주님만이 자신을 진정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만나기만 하면 나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초대받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는 죄인의 낙인이 찍혀서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 온갖 비난과 야유와 조롱과 수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온갖 비난과 야유를 받을 각오를 하고도 그분 앞에 설 때에 나는 진정
기쁨과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분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향유 옥합까지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바리새인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지금 너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해. 너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도록 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44절에서 4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쭉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할까요?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집에 들어오셔서부터 쭉 벌어진 모든 일들, 그리고 이 여인이 나타나서 돌출 행동했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시몬아, 너는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너는 그동안 네가 굉장히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너는 진짜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이 여인,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인데 너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잖아. 이 여인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했지만 너는 어땠니? 이 여인은 진심으로 나를 섬기고 있는데 너는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느냐?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내놓았지만 시몬 너는 어땠니? 라고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에게 묻고 계십니다. 시몬 너는 네가 잘났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에 이 여인을 가르쳐 주려고 생각했지. 그러나 진정 배워야 할 사람은 바로 너야.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너는 너의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고치도록 해야 해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니? 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너는 이 여인처럼 온갖 수모와 모욕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앞에 간절히 나아오려는 그런 열심이 있니? 이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나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내 앞에서 깨워 놓았던 것처럼 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를 위해 깨트릴 수 있니? 라고 물으실 때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기보다는 우물쭈물하면서 여러 가지 눈치만 살피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시원한 답을 만일 내 입으로 할 수 없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이 보여준 주님에 대한 그 헌신과 사랑, 그것은 단지 죄를 해결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철저히 깨어지고 회개되어지고 녹아지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헌신이었고 결단이었던 것이죠. 즉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결과이자 증거가 바로 이 여인의 그러한 열정적인 행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내가 이렇게 값비싼 옥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영광 돌릴 만큼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진정 온전한 회개와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잘못했고 뭐가 문제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 불평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빚을 짓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입을 삐죽거리는 그 일에 대해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때에, 깊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 또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날로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향해 베풀면서 내밀면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중국인 사역을 하였는데요, 그때 만나게 된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이 지체는 자신이 이제 원래 중국에서 치과 의사로 지내다가 잠시 미국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참 학창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남들보다 학교도 일찍 졸업하고 아주 굉장히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부족함도 모르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부족함 없이 아쉽지 않게 잘 살아가다가 이제 한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보니 이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성공하고 또 부족함 없이 잘난 인생을 살아가던 이 여성에게, 이 자매에게 이 남편의 그 외도는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 속에서 잠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잘됐고 늘 잘했고 늘 성공만 하던 이 여인에게 이 가정이 깨졌다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고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집 근처에 있는 이 미국인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에는 예배가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이 예배에만 참석을 하였는데, 몇 주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족함 없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삶을 살아왔던 자신에게,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던 그 자매에게 이제 이 가정에 깨어진다라는 것은 큰 상처였고, 그러다 보니 남편과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였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크게 자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니 이제는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무거웠던 짐이 다 사라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이 바뀌어서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서 주님께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놀랍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는데요. 이 자매는 이제 중국에 이후에 제가 사역했던 중국인 그 전도 유학생 전도팀에 들어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중국인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자매를 통해서 또 새로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도 참 많았고, 그렇게 3년간의 미국 생활을 한 뒤에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지체도 중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내 상황을 탓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감정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미움, 원망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감사함인지를 깨달으면서 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48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께서 비난받고 멸시받던 이 여인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과거, 죄, 부족함 그런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혀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은 그 여인을 향해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이 죄인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용서와 회개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여인의 이 놀라운 은혜의 장면과 대조적인 모습이 49절에 나오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 모든 광경을 보던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새롭게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느냐라고 하면서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과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감히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인간에게 허락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던 많은 그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니 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평안하게 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 이름조차도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은 한 여인, 이 모습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은 비록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식사도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취하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죠. 반면에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불렸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과거와 체면과 모든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내 모든 것들을 드려가며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몬처럼 형식적인 삶에 익숙해진 채 그래도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껍데기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율법적이고 또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은 자칫 외식과 습관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오직 그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용서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오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는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전에는 그 외식적인 모습에 철저히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이후에 이제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의 그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께서 나의 그 연약하고 형식적이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만일 내 모습 속에 이 형식적인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나두옥합 향유를 깨어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에 있어서 그 향유옥합, 때로는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내 시간, 재능, 염려, 어떤 성공에 대한 갈망, 이러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과감히 깨트려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진실한 용서, 주님의 큰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이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나의 죄의 빛이 얼마나 그 큰지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그 큰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때에 그 어떤 모습보다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깊이 감동하여서 내 주변과 환경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매 순간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를 위해 힘쓰므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